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에게요, 누가 가장 사단적이고 가장 악마적이겠습니까? 우리 욥의 경우를 보면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 누워있는데 어떤 성도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좀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면서 하시죠. 말인즉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무리하면서 쉬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적당히 쉬어가면서 잘 조절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병원에 와 있으니 교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몸이 더 나빠지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와 있으니까 자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거. 정답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욥에게도 친구들은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고난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욥은 아파 있어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떠나보냈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했고 몸도 기와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찔러댑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지. 그게 차라리 욥들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위로가 됐어요. 말 안 하고 있고 그냥 힘들구나 하고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욥이 큰 위로를 얻었는데 폭풍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뭐라 주절주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변호해 주십니다. 이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의 삼중직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외침이 너무 강해요. 사회에 정의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고. 근데 이 맑은 물 속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선지자적인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적인 그런 돌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그런 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지자처럼 그들이 잘못된 것을 또 지적도 하지만 제사장이 되어서 변호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이 신앙생활이 연약한 자들이나 고난당한 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제 이렇게 나오미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이 떠났어요. 아들 둘이가 떠났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에 감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물론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그냥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라.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는 자들에게는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애도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네가 용서를 안 해서 그렇고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고 네 감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아파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충분히 애통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감정을 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왜 우냐고, 감사 안 하냐고, 다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 함께 울어줘라. 우는 사람이 우는 데는 그만큼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게 그 일이고,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라. 우리 올해 교회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죠. 아, 오죽했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아프셨을까?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하고 했을까? 충분히 안아주면 거기로부터 기쁨과 감사로 초대가 되는 거죠. 충분히 울어버린 사람, 자기의 감정이 표현된 사람은 그 속에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가가지고 다그치는 거 좋아합니다. 네가 똑바로 안 했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지.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벌 받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를 변호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너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공감해주고 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초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 되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저는 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83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새벽종 치시고 이렇게 그날도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들한테 양식을 주시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시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병이나 아픈 것은 계시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를 이제 가야 되니까 삼촌이랑 숙모한테 오늘 내가 몸이 좀 고나다 너희들 오늘 갔다 오니라 하고 갔다 와 보니까 성경책 펴놓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애통하면서 우시는데 참 이게 죽음이 주는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그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아, 천국 가셨는데 뭘 우냐고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천국 가셔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는 거고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자기 여의게 된 아픔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할 때는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아픔이 지나갔을 때 거기로부터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지고 이 딱지가 않고요. 이 딱지도 다 떼면 안 돼요. 중간에 다 이렇게 아물어가고 떨어질 때까지 가만 놔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몸이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눈물과 슬픔이 사라진다. 혹은 삶에서는 더 이상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상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부활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주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이제는 더 이상 혹할 일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중간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만 다만 다른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도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안 깨집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요. 도리어 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은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119편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 알파벳 22개, 각 8개씩 176절이 지금 마지막 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물, 달레테 이렇게 가나다라로 오다 보면 오늘 본문은 레시까지 오게 된 거의 저 끝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하여 낸다는 거죠. 15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에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도요, 빛이 비추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편의 요절을 105절로 이야기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 따라 나를 살리소서. 정말 절박한 기도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요 우리의 고난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57절에서 160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이렇게 해서 이 악한 대적들이 하고 있는 악행들과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는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너무나 잘 살았으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모압에서 모든 걸 잃었어요. 흉년이 났고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그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풍요로운 초목지와 그 바람이 불고 선선한 그곳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고난이 밀어닥쳤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둘이랑 늙은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모압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고난 때문에 신앙의 자리, 원래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혹시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되는 거죠.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를 변호해 주시고 검사처럼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도와주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형편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사가 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면 주위에 적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적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그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핍박이 있게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지만 주님의 긍휼 또한 많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157절에서 15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요. 어찌하여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가?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주의 법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그 마음에 슬프지만 그렇다고 유혹받아서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승승장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은 꼭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자기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 또 12장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토굴로 유리방황하고 톱에 켜이기도 하고, 이사야가 톱에 켜여서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데 결론은 톱에 켜여서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토굴로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세상으로 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요, 그들에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잠깐 세력을 펼치다가 사라지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나 데마 같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굴곡이 많은 거 보이잖아요. 마가가 처음에 이렇게 함께 이제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냥. 전도하다가 전도팀에서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전도팀을 꾸릴 때에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그 완벽한 기질이거든요. 바울 스타일은 탁탁탁탁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 딱 해야 되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성격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처럼 저렇게 왔다가 도망치는 사람은 난 절대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때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래 안 한다. 전도팀 2개로 갈려버렸어요. 마음이 아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편지를 줄 때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마가라는 거죠. 마가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랬지만 다시 전도하고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바울이 기대하는 사람이야. 대만은 어땠습니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였어요, 대만은. 근데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한때는 바울 곁에서 자기의 간설계를 다 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할 것처럼 했는데 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냥 떠난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어요. 물론 이제 바울의 순교 이후에 데마가 다시 신앙에 공부시 합류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교할 그때만 해도 또 믿음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지막 그 관에 묻히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주의 법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주의 긍휼로 살리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강령. 이것은 시작이요 머리요 근원이라는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말씀은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위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탓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영적 대적들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때에도 더 크신 주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강령으로 삼아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걸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시고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 공고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주님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악인이 성성장구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주여 우리가 연약함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강령은 진리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외로운 길을 지켜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